할렐루야. 사사기와 함께하는 회개와 회복의 시간 20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상 쟁탈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무엇이 판을 치죠? 가짜가 판을 칩니다. 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의 법이 왕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질서가 됩니다. 무법천지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약육강식, 그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약한 자의 살이 강한 자의 먹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힘이 곧 법이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사사기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장은 단지파,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가 미가라고 한 가정에, 그 가정의 제사장과 신상과 또 드라빔을 다 탈취해서 자기들의 지역으로 가지고 와 그곳에서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였냐면 사사기에서 결론에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왕이 되었고 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을 왕으로, 여호와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 또 이와 같이 미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18장에 이어지면서 1절에 또 다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왕이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각 자기 기업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는데 단 자손은 자기 지파의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비 뽑고 또 엘르아살과 함께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단 지파는 자기의 기업의 적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쫓김을 당하고 결국은 그곳에서 붙어있지도 못하고 이주를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가나안 땅 7족속 중에 하나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자손을 거꾸로 밀어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단 자손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제비 뽑아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쫓겨나게 됐고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가나안 전쟁은 내 힘, 자기 지파의 힘으로 싸우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여호와의 전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를 얻게 돼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에도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은 그리스도로 승리를 얻고
주님께 영광이 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건강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지혜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을 때, 나는 죽고 주님이 살 때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주와 동거하며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주님이 지켜주시는 건강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 때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령관이 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은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하여서 동분서주하고 땅을 탐색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5명의 정탐꾼들이 길을 가다가 바로 이 미가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왔고, 그곳에서 유숙하다가 가짜 제사장 레위인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갈 길이 어떤가 점을 한번 쳐보라 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당신들 가는 길이 형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올라갔더니 과연 저 북쪽에 헐몬산 밑에 있는 그 북쪽 라이스라는 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그 위험도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정탐하고 이제 이 땅이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고하려고 이제 다시 자기 단 지파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단 부족들을 이끌고 이제 올라가는 그 길에 지난번에 정탐하러 올라갈 때 들렸던 이 미가의 집을 들리게 되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곳의 제사장이 좀 영역이 있더라, 좀 용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파의 리더들은 그곳에 가서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집단 이주를 하는 가운데 미가의 집에 들려서 그 제사장과 또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전부 다 탈취해서 가게 됩니다. 25절에 단 자손이 미가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미가가 이제 쫓아왔죠. 왜냐하면 자기 것들 다 강탈해 가니까 미가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왔지만 단은 지파요, 미가는 마을 사람입니다.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단 자손이 쫓아온 미가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항변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이죠.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아주 겁박을 하는 것이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내 살림을 다 빼앗겼지만, 내 새긴 우상 그걸 다 빼앗겼지만 어떻게 약하니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봐요? 싸워야 될 이방 민족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싸워야 될 적을 올바로 못 보니까 자기들의 그 지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지파가 한 가정을 공격하고 그곳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힘자랑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유를 강탈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다른 곳에 힘과 열정을 쏟게 됩니다. 오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그리고 공의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야 될 그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우리는 여기서 미가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세웠고 가짜 신당, 또 가짜 애복, 또 드라빔을 만들고 가짜 제사장을 세웠다가 모두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가의 가정의 일이었고 이제 단 자손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북쪽으로 이주한 단 지파는 이제 그곳을 쳐서 아주 잔인하게 정복을 하고 성읍을 짓고 거주하면서 새로운 신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그 혼합된 신앙을 합니다.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누구에게서 가져온 거죠? 미가의 가정에서 탈취해 온 거죠. 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이 요나단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제 제사장을 자기들이 세웠고,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 미가 개인이 만든 신상이 단 지파의 전체적인 그런 우상 숭배 장소에 딱 세워져 있고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들이 사로잡힐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미가의 가정이나 지파나 똑같아요. 동일하게 허망하였습니다. 망할 때까지 허망하게. 그래서 한 사람 미가의 죄가 얼마나 큰 심각한지 지파의 죄까지 다 전파를 하게 되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잘못된 기복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잘못 적용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또 그분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신적 지식에 의하여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 그리고 자기 지파를 위하여서 그것을 또 빼앗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그들의 삶을 성경은 이 사건 앞뒤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에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 첫 줄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리고 이 사건이 마치면서 또다시 쓰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제는 또 다른 사건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레위인이, 종교적으로 구별된 자죠. 레위인이 끼어있는 그 사건,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가장 강한, 가장 믿음이 있어야 될 유다의 그런 지파에서 첩을 맞이하여서 하는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될지를 지금 우리에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건들은 개인이든지 지파든지 이제 그 지파를 뛰어넘어서 온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을 하는 사건이 이제 19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개인, 그리고 한 지파, 그리고 12지파가 서로 적이 돼서 싸우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옳은 것 같아도 다 실상은 사망의 길입니다. 필경은 사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은, 그러나 이 육신의 생각은 망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혼자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떤 단체든지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로, 그래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인지 종교인든지 누구든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대로 주님을 지금 장식하고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섬기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사이비와 이단도 마찬가지요. 또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전혀 나를 알지 못한다. 그 모른다는 것은 나 존재가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가 함께 경험함을 아는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교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의 우상 쟁탈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 교회에서도 내 팔을 만들려고 이야기하고 내 유익을 얻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또 바울파, 아볼로파 그렇게 각각 나눠져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잘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다른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을 복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랑하면서 순종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형통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노예 생활도, 주님과 함께하면 감옥 생활도, 주님과 함께하면 어디서 있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애굽의 왕이 되어도, 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쪽에 40명의 왕, 또 북쪽에 19명의 왕을 통하여서, 20명의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들이 되어도 하나님을 옆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을 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주의 말씀을 행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되지, 다른 것들을 빼앗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탈취하면서 그릇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진정한 복은 내 인생의 왕과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 거기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에서 계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오늘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전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대로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주님의 뜻을 내가 찾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그런 우상 쟁탈전의 삶에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위를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허망한 인생으로 우상 숭배로 망하지 않고 참 하나님 한 분을 섬김으로써,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우리의 삶이 복되고 가장 안전하며 소망이 넘칩니다. 사사기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 시대도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었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요리하고 또 포장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님과 함께 싸우는 여호와 니시 승리가 있도록 말씀 안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위에서 계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삶에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을 탈취하는데 하나님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다스리심을 온전히 날마다 주님에게 주파수를 맞추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또 우리 발에 등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런 소망의 삶,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